샬롬. 지금은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11월 24일 주일 오후 12시 45분이네요. 오늘은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절기주일로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한 일이 저 개인에겐 참 많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밀물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밀려오시는 그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지요. 어제 저녁에 제 인생 노트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2012년에 저 예향원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새해 1월 달에 2일, 3일, 4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제자들과 또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약 성경 통독을 했던 기록이 있네요. 그 통독을 마친 학생 중에서 기록한 글이 하나 있어서 이 시간에는 나누면서 그 성경 통독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2012년 신약 통독을 마치고 지난 2학기 동안 집에 있는 시간보다 예향원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며칠 동안 성경 읽기는커녕 기도하는 것도 잊고 지냈습니다. 집에 오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아니더라도 동생들과 함께 먹는 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청소하는 것은 더더욱 귀찮았습니다. 집에 오니 청소도 재미있어졌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교회도 나가게 됐는데 하지만 예향원과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거나 저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 저에게 성경 통독은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밥 먹고 쉬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성경 읽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향원에 도착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바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읽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사복음서는 내용이 비슷해서 읽을수록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집중이 되었습니다.
첫날은 금식이라서 졸음보다는 배고픔이 힘들게 했습니다. 밤늦게 전도사님께서 끓여주신 떡국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지혜와 배부르다는 말만 여러 번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 7시에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찍이 일어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찬송가를 부르려니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을 큐티를 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편 119편은 나오는 말씀들이 나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참 좋은 말씀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잠깐 쉬고 아침 식사를 한 뒤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졸음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졸음이 밀려올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앉아서 읽는 시간보다 일어서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첫째 날보다는 머리와 마음으로 읽고 생각하며 성경 통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 날 점심쯤에 신약 성경 통독이 끝났습니다. 신약을 다 읽었다는 뿌듯함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참 큰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성경 통독에 도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필요한 구절만 읽다 보니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구약을 읽지 못했지만 이번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이 조금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참 신기하고도 놀랍고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무섭기도 한 내용을 모두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들이 겪은 일, 편지, 이후에 일어날 일 등이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프고 지칠 때 힘이 되고 기쁠 때 감사할 줄 알고 더 큰 기쁨과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도 성경 통독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목표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성경 1년 1독 목표로 잡았습니다. 매번 성경을 읽겠다고 다짐했지만 실행에 옮긴 적이 없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기회 삼아 꾸준히 성경을 읽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목표이자
바람이 있다면 동생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지혜와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을 혼자서만 읽고 누리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동안은 학교에 있느라 함께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 기회도 많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함께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통해 얻고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동생들과 성경을 같이 읽기로 했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과 찬송 어플을 설치했습니다. 같이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나중에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하더라도 아침에 조금씩은 성경을 읽도록 할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항상 기도드리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핸드폰입니다. 이제는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도 이번 연도의 목표이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목표입니다. 예양원에서 공부하면서 북한 아이들과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궁궐 같은 집과 넘쳐나는 먹을 것들 속에서 사는데도 불만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도 사소한 일에 불만을 갖고 투정을 부립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믿음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운 목표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네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종과 함께 기도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배웠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심으로 이 세상 삶을 이기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기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